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때에도 실수가 많아서 이 교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먼저 수정을 하고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이고 1,500마일은 2,200km인데, 그러자면은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나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함과 거대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설령 숫자로 계산한다고 해도 사실 서울에서 오산을 거쳐서 안성과 또 외관, 구미, 대구, 부산, 그리고 후쿠오카, 요코하마, 가와사키를 거쳐 동경에 간다면 아마 이 한 달 정도의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간다면 2,000km는 될 수 있는데, 직선거리로 해서 서울에서 동경까지는 1,159km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을 반으로 줄였던 이 실수를 크게 범했습니다. 서울에서 동경을 갔다가 동경에서 다시 서울로 와야 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고 또 거대한 나라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12,000 스타디온은 서울과 동경이 왕복거리는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또 영상에도 이미 이 사과문을 내보냈습니다. 은혜롭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근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근심을 종합해서 죽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슬퍼하는 근심은 사는 근심이라. 이처럼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이중 근심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세상이 발달해서, 어제 제가 이성봉 목사님 육성 메시지를 이 영상을 통해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을 빼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 꽉 차 있는 게 근심 걱정이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걸 빼버리면 인간 자체가 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도 극과 극에 달하는 대조적인 영적인 근심과 육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과 신령한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과 후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것, 신령한 영적 근심과 부질없는 육적 근심, 그리고 이 영적인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적인 근심은 고통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시된 사망과 구원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버린다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버린다는 메리조,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 이걸 합쳐가지고 복합명사가 돼서 메림나우, 이게 바로 근심인데,
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을 칼로 난도질을 해서 산산조각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은 세상살이, 인생살이, 살림살이에 대한 인간의 고민인데, 의식주 문제, 재물 문제, 현세 근심,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나쁜 것이 왜 나쁘냐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게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현재 상태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들새도 들풀도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어디서 잠자지, 이게 다 의식주 문제고 이 근심은 부질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만족하지 못할 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여러분이 차분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가슴을 갖다 대보셔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무슨 일로 살이 빠질 만큼 걱정하는가? 그리고 무슨 일로 우리가 불안하고 애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아주 하염없이 높아지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가도 행복하지 못한데, 사람들이 낮으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적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고 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근심이에요. 없어도 근심이에요. 높아도 근심이에요. 낮아도 근심이에요. 집에 있어도 근심이에요. 밖에 나가도 또 근심이에요. 근심으로 살려고 하면 근심 아닌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근심이에요.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하시면 온갖 것이 다 믿음만 가지고 덤비면 그 근심이 여러분의 목을 조이지 못할 겁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근심을 떨쳐내고 걱정을 다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컷 근심하고 원 없이 걱정하고 한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슬플 비자, 비우자, 비우라고 하는, 슬픈 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평민들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은 소꿉장난을 할 때 꼭 왕자와 공주 놀이를 하는데, 막상 왕궁의 임금님의 아들, 딸, 진짜 왕자, 공주들은 소꿉장난할 때 목동놀이, 또 여러분 양치기 놀이, 그리고 평민을 놀이를 하고 사는 걸 보면 이걸 누가 가르칠까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의 심성 속에 평민의 집에서 난 사람들은 끝없이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막상 아주 정말 궁궐 속에 살고 왕궁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목동을 더 공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고와도 한 세상, 미워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걱정해서 165cm 키가 175cm가 된다면, 걱정해서 85kg 몸무게가 75kg이 된다면 걱정할 만하지요. 근심할 만하지요. 그러나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더 인간을 쥐어짜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우리를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근심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뻐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쉼없이 기뻐해야지, 근심 속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80년, 90년 마칠 때까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하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 근심 후에 근심도 미연해지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을 버리는, 다 내 마음 주변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이 설교에 도움도 주고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조사를 했는데 꼭 1년 날짜하고 똑같아요. 365차례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 한 번씩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이 근심 문제는 550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루에도 근심이 한 개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 2개 될 때도 있고 3개 될 때도 있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신앙인이 아니면, 반상에 나오셨으면 무슨 여러분 향후에 나왔고 동창에 나왔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여러분 현대 공동 번역으로 가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겁니다. 송두리째 다 맡기세.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맡기세. 걱정하지 마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제가 이제 이 서예를 쓸 때 한문 성경을 보고 쓸 때 이 심우 골고 심락 신상 이렇게 썼는데, 마음 심자 근심 우자, 이 뼈 골자 말을 고자, 그리고 심락 신상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을 떨치세요. 마음의 걱정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의 사람답게 용기 100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근심은 세상살이에 대한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의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은 잘하고 계셔요. 복받을 일이에요.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회개도 안 하고 희락락되면서 태평스러운 것은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큰 문제예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건 근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은혜로운 근심이 됨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유다는 정말 배반의 키스라도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적은 예절이라도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회를 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메타메로멘.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알고 지냈으면 성도 갈겠다. 내 10손가락 다 장을 지지겠다. 굉장히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메타노이아, 유다는 메타메로멘. 후회는 뭐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건 내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으로 인정을 했으면 감정적으로 그것을 슬퍼하고 또한 의지적으로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만 유다는 최후의 삶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비참한 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제 옷을 입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한 것처럼 회중들이 베드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회개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성실하게 은혜롭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한 여인의 이 미색에 빠져서 범죄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임금님의 의자인 용상에서 내려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이 이 요를 띄울 만큼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일 외에는 근심할 필요가 없고 또 회개를 할 때는 철저히 내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심의 유익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심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시면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영적인 근심, 이 까드리 소로우, 이 신적인 걱정은 경건한 가책이요, 신령한 근심이요, 신앙적인 걱정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심입니다.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한다. 두 번째는 사도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게 한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분한 감정, 영적인 의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한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천국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죄를 버리고 성경의 교훈을 지키며 열심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백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속히 버리세.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핵탄이나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요. 버리세. 죄를 버리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문제로 괴로워하던 바울 선교사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해방받은 기쁨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고민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예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정은 둘 다 비슷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고민은 쥐고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이 어떤 함정 속에 밀어 넣는 거라면 생각은 풀어 헤치는 겁니다. 실타래를 다 풀어서 헤치고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근심과 육적인 근심은 얼마나 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척이 되기를 바라고 육적인 근심을 버리고 영적인 근심을 통해서 더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